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목장 모임과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목장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5번째 비전인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큰 소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진행 중인 행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목장 모임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한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모일 수 있는 목장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연합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의
서로의 강점을 가지고 서로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특별히 목장에서 행나무를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행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목장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역시 든든히 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이 부모님의 귀한 믿음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담대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들과 일꾼들에게 주님의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느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빔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갓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함께 읽습니다.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읽기 힘드셨죠? 네. 어제부터 계속해서 성벽이 건축되고 있는 상세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을 잔뜩 넣어가면서 성벽이 건축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느헤미야 3장은 도대체 왜 쓰여진 걸까요?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어제 본문의 1절에 나타났던 양문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32절에 다시 양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어떤 그림대로 지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제일 북쪽에 있던 양문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서쪽과 남쪽과 동쪽에서 다시 북쪽에 이르기까지 지역들과 문들을 중심으로 쭉 성벽의 모양을 모두에게 그림처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위치라든지 이 망대, 문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겠지만, 사실 이 예루살렘 성벽이요, 그렇게 넓고 큰 지역의 성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어느 정도가 되는 성벽을 지었는가라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이 다운동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울산시민교회가 있는 다운동 위쪽 산 아래부터 다운시장이 열리는 모든 길 있죠. 다운동 시장이 열리는 그 길 전체 끝까지, 그 끝에 다리가 오는 직전까지의 길쭉한 모양의 성벽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넓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 울산 시민교회 본당 뒤쪽에서부터 중수하였고, 교육관에 있는 이 다운동 사거리에는 누가 중수하였으며, 쭉 내려가서 저 맞은편에 있는 무슨 이 다리까지는 누가 중수하였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 이 다운동 지역 주민들은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 성벽이 요렇게 그려졌구나, 요렇게 세워졌구나 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문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한 바퀴를 삥 둘러서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건축에 등장한 사람들의 이름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을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에 야라든지 엘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니은에다가 야가 붙으니까 냐도 나오고요, 참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에 특징이 있습니다. 야라고 하는 거는요, 야훼, 여호와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총 32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14명의 이름에 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이름에는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남유다가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나서 성벽을 건축해서 그 다음 세대 한 3대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이미 자신들의 나라는 성전과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부모님들은 자식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는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는 너의 모든 것이다, 여호와는 너의 도움이 되신다 라고 하면서 이름들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 넣어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포로에서 귀환해 온 사람들, 또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이 각자 맡은 지역에서 잘 순종하여서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나중에 며칠 뒤에 또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52일 만에 지어집니다. 정말 짧은 기간에 그 외부의 침략 가운데에서 정말 매일 밤마다 보초를 서고 무기를 찬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지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이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 이유는 각자가 맡은 지역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서 서로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각자 쌓기 시작해서 중간에 이어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서로 간의 협력과 양보와 배려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느헤미야가 나오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동명이인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다릅니다. 느헤미야께서
이 모든 성벽을 관리하던 그 사람의 이름은 쏙 빠지고 그곳에 모든 각자가 맡은 지역들의 대표와 그곳에서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거론되면서 그 사람들의 협력이 없었으면 전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장의 내용이 그런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왜 굳이 이 본문을 집어넣었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2장 끝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끝이 나냐 하면 이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4장을 시작하는 본문은요,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 3장을 쏙 빼고 2장부터 4장으로 바로 이어서 읽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외부의 대적들의 공격을 시작하는 지점에서 멈추고 성벽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음을 잘 설명하고 상세하게 설명한 뒤에 다시 대적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본문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벽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격과 압박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 출발점을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성별에서 출발해서 건축을 한 바퀴 삥 돌면서 아름답게 지어가는 이 모든 벽이 여호와를 신뢰하며 이름 속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가득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협력으로부터 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굳이 상세히 설명한 것은 외부의 그 어떤 공격이나 외부의 그 어떤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협력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임은 언제나 믿지 않는 자들과 사탄의 공격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수없이 많은 대적들의 공격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느헤미야가 처음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핍박과 공격 가운데에서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그런 성전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압박과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연합되어서 지어져 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든 공격이 예고되어져 있더라도 그 예고 속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목장이 아름답게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고 그 목장들이 하나의 교회로 연합되어져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장을 든든히 세우시는 보호하시는 힘은 우리의 연합 가운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함께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사탄의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거나 걱정하지 않는 그런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서로 연합하여 서로 자신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협력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대적들과의 싸움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여서 공격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걱정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안전과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해주고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때 전혀 주눅들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며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